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무슨 이익과 행복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분수껏 남의 몫을 넘겨보지 않고 자기 몫대로 살고, 또 남보다 좀 덜 가져도 행복하고, 우리는 밥을 하루 3끼 먹잖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데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잘하면 법을 먹고 살아요. 법이라는 것은 진리,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수신결의 핵심 사상이 도노점수입니다. 도노점수. 몰록 단박에 깨달아서 그 다음에는 점점 닦아 간다. 수신결의 주요 핵심 내용은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정해결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노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승경정 중에서 능언경, 수능언경이라고 있는데, 이 능언경에서 도노점수를 말씀하고 있다. 능언경에서. 그 다음에 능언경에 나오는 말씀을 조선의 서산대사, 휴정, 서산대사가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노점수가 무엇인가? 이즉 도노라. 이치로는 몰록 단박에 깨달아 알았다. 이치로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시조교 노원 개공 도일체고액, 모든 삼라만상이 내가 공으로 비춰볼 줄만 있으면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라는 걸 자기가 이해하고 어느 정도 체험을 했을 때 이치로는 뭘로 깨달았어. 지난 시간에는 돈수를 얘기했죠. 오늘은 도노점수, 수신결의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사는 이사, 화엄경이 이사무에 사선무에 합니다마는, 사라는 건 현상계라는 건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모든 삼라만상의 세계, 두 눈으로 보고 느끼는 삼라만상의 세계는 사라고 그럽니다. 사는 존재더라. 몰록 깨달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럼 사는 뭐냐? 현상계라고 그랬어요. 절대세계 말고 법신세계에, 법계세계에 안 보이는 세계 말고 현상계를 보니까 이치로는 뭘로 깨달았어. 단박에. 내가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그런데 현상계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견성성불이다. 깨달았으니까 부처가 되고 다 해 맞춰서, 일대사 인연을 다 해 맞췄어야 되는데, 도노점수 사상에서는 안 그렇다. 깨달았어도 점점 닦아야 된다. 깨달았다고 안 닦고 놔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현상계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남녀로 태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업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업력에 의해서. 그래서 몰록 깨달았지만 현상계에 자기가 씨 뿌려서 결과 얻은 이 전생의 업장, 업력은 다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 다 소멸된 게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을 살상을 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공부를 했어. 내가 뭐 이생에 안 태어나시면 되고 뭐 한 20년 이제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스님이 지도법사가, 교도소 지도법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를 해봐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경전을 보든 깨달았어. 그런데 자기가 전생에 지은 살인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현상계의 인과는 깨달았다 해서 사라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이해하겠죠? 내가 교도소에서 딱 안태남신 되고 열악한 분위기에서 부처님의 고행상을 생각해가면서 공부를 해서 이치로 다 깨달았어. 그런데 현상계의 인과, 내가 이렇게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서 저지른 죄의 번뇌는 소멸되지 않더라. 견성을 했더라도 깨달았더라도 이 얘기입니다. 몰록 소멸되는 게 아니더라. 인차재진이라 차례로 이 점차 차례라는 건 차례로 점점 단계적으로 그것을 인해서 그걸 가자해서 닦아야 다 없어지더라. 다 진짜 이해 가죠? 자기 현상계의 전생의 업까지 업력까지 번뇌까지 전부 소멸하려니까 열심히 또 닦아야 된다. 이게 수능엄경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경전과 서산대사가 인용해서 말씀하신 말씀 개송입니다. 그 다음에 도노수동불 다생습기생 풍정파상용 이현염유침이라. 이것은 근대의 선지식인 수덕사의 경허스님께서 말씀하신 도노점수 사상입니다. 경허스님 참 큰 스님입니다. 경허스님은 참선곡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참선곡 일부에 보면은 왜 스님들 공부할 때 하루하게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방일한가. 마음 공부하는 건 한 시간 한 찰나 하루도 놓을 수가 없다. 놓을 수가 없다. 왜 스님들 공부할 때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왜 오늘 게으른가. 이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도노 단박에 깨달았어요. 뭐 견성했어요. 도노했으니까 견성했으니까 부처님과 내가 동격 인종을 내가 뭐 좀 알겠다. 부처님이 자기 성품 불성만 보면 성불이라고 했으니까 동불이라고 생각하고 동불임을 이미 알기는 알겠지만 다생 습기생 다생 뭐 전생뿐이 아니라 전생 과거에 쭉 이어온 습기로 다생으로 익힌 습기, 자기가 익힌 대로. 제가 그래서 습기라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익혀온 대로 자기 습관대로 습기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전부 꽝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눈은 자기의 눈의 안경이지 자기 다른 사람 안경과 똑같더라네요. 자기 눈이 똑같다면 관계없어요. 다 깨친 사람 눈의 입장에서. 그런데
물론 깨달아서 부처님과 동격인 중은 생각했지만 다생습기는 생생하게 살아나더라. 계속 108번뇌는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라는 것은 그냥 자유자재 깨달았으면은 365일 그냥 유유자적 자유자재 해야 돼요. 자유자재. 감정의 기복도 없고 그냥 완전히 열반의 세계. 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공적 영지한 세계, 이런 세계가 있는데 경호스님도 깨달아서 부처님과 동격인 줄 알았는데 다상의 습기는 그대로 살아나니까 부처가 아니더라. 내가 바람은 고요해졌어. 바람은 고요해서 파도 가라앉았는데 바람은 조용해졌다는 얘기는 도노는 했어요. 도노. 그럼 물결이 바람이 도노했으면은 도노했으면 물결이 바람이 고요하면은 물결이 죽어야 되는데 파도는 오히려 용수숨치고 일어나더라. 이게 이 얘기예요. 습기는 생생히 더 살아나더라. 물론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바람은 고요하고 있는데 파도는 오히려 용수숨치고 있더라. 깨달았다고 했는데 108번뇌 과거의 습기는 그대로 일어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더라. 이현염유침이라. 이치로는 완전히 밝게, 진리로는 밝게 나타났어. 진리로는 이게 견성이야. 진리로는 밝게 나타났는데 망념은 오히려 나를 나한테 계속 들어와. 사라진 게 아니라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뭘로 깨달아서 뭔가 다 해 맞춘 줄 알았더니 1대4 인연을, 쉽게 얘기해서 생사의 이려함을, 나고 죽는 이려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허스님의 개송입니다. 이게 도노수동불 다생습기생 풍정 파상용 이현 염유침이라. 뭐 도노돈순이 도노점순이 뭐가 옳으니 그르니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도노돈수가 맞고 도노점수가 안 맞고 뭐가 맞고 이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도노돈수는 이렇고 도노점수는 이런데 내가 어떻게 맞춰서 공부할 거가 상당히 중요하죠. 화엄경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52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신, 십자, 십신, 십주, 그 다음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러거든요. 우리가 마음 공부해 가는데 불교의 입문에서 화엄경에서 이런 단계로 거쳐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십신, 제일 먼저 우리는 믿음이 투철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안 되면은 사상 누각이에요. 기초가 안 돼서. 그래서 화엄경에는 신은 도의 근원이요, 불도의 근원이요, 믿음은 근원, 뿌리요, 공덕의 어머니라. 믿음은 공덕 짓는데 어머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신, 믿음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뭐 신앙도 좋고 믿음. 그 다음에 십신 했으면은 십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바탕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믿음에 의한,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제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십행, 이제 여기서 믿었어. 부처님 말씀을 알아서 내가 머물면서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행을 해야 되겠지. 십행, 뭐 보현행이 됐던, 여러분들이 믿고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을 알았는데 찾아가야지. 찾아가지 않는다면 목적지 알아서 수고한 공부한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 공부도 믿어서 알았으면 실천해야죠. 마음 공부하려고 여기 와 계시죠. 불교 공부. 그래서 이건 실천이에요. 뭐 자비행도 좋고 공부하는 실천도 좋고, 그 다음에 실천하면서 회양. 내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일체법의 회양, 회양이란 말은 여러 가지 돌려준다. 공덕을, 기도 끝난 날을 돌려준다 그러잖아. 회양, 돌려준다. 뭘 돌려주느냐? 기도 일주일 동안, 49일 동안, 100일 동안, 1000일 기도한 이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내 주위에 모든 인연 있는 사람까지 돌려준다. 이 기도 끝난 날을 회양이라고 하는데 이 회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참화고도에서 그 삼보일배에서 3년을 해서 다람살라에 가는 사람 들었죠? 봤죠? 참화고도에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다람살라에 다 와서 거기서 또 천배를 하고 맞춰서 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나의 미래와 나의 다음 생을 더 아름답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는 3년 동안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눈물겹게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삼보일배 3년 넘게 걸어왔습니다. 걸으면서 왔습니다. 이게 불자의 자비예요. 이게 불자의 자세고,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회양을 맞이하는가? 회양심. 이게 십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장보살 같은 분이 팔지보살 그래요. 팔지보살. 이게 자꾸 계단으로 올라왔죠. 십지보살. 이 십지품, 하은경의 십지품이 상당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80권 하음에 39품 이렇게 이제 60권 하음, 40권 하음 그러는데 이 십지품에 올라와 이제 이게 50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0이잖아요. 50의. 그 다음에 등각묘각. 이게 이제 51, 52. 이게 깨달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등각. 만 삼라만성의 모든 것은 평등하다. 지렁이 한 마리 목숨과 내 한 목숨이 똑같고, 그 금강경에서는 중생사랑이라고 그러죠. 모기 한 마리나 내 목숨이나 똑같고 평등하다. 다시 말해서 지렁이 속에도 불성이 있다. 평등하다. 그런데 인과로 인해서 차별이라고 했죠. 먼저 시간에. 인과에 인해서 인과 때문에 지렁으로 태어났을 뿐이다. 이게 이제 51이 묘각. 이게 묘각이 마지막 구경각이에요. 이게 구경각. 마지막 더 이상 갈 수 없는 구경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경각.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마지막 구경각이에요. 이게 마지막 구경각.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견성선불 부처님이 지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면은 부처님이라의 지위에 갔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깨달아 가는 거죠. 어느 정도 위치는 본인이 알고 남이 이제 증명을 해주겠죠. 선지식이. 초기불전, 4분 이과야, 5분 이과야, 부처님의 초기불전에서는 깨달아가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구차재정. 새끼의 사선정, 무새끼의 사선정 해가지고 초선, 2선, 3선, 4전, 6새끼의 사선,
무색계에 초선, 2선, 3선, 4선. 그러면 8이잖아요. 8인데 마지막 9가 있죠. 요게 멸진정이에요. 멸진정. 이 멸진정. 이 멸진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허 스님이나 그 능언경이서나 서산 스님이나 다 물론 깨닫는 건 할 수 있어. 그런데 번뇌 이것 때문에 되들 않더라. 번뇌 때문에, 습기 때문에, 과거 습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음이 아니더라. 마찬가지예요. 다른 꼭 부처님 가르침 아니더라도 중국의 도가나 이런 데서는 오신통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멸진정, 이 누진통이라고 그래. 누진통. 셀루자. 누진통, 멸진정 같은 얘기인데, 그러잖아. 우리가 육신통 얘기하죠. 육신통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타심통,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그 다음에 이 누진통,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다른 수행을 해서는 오신통까지 할 수 있지만 누진통은 부처님만 할 수 있다. 누진통. 108번뇌가 하나도 없어. 사라졌어. 108번뇌가. 완전히 니르바나 열반이야. 이게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자리가 누진통. 완전히 셀루자. 새 나가. 안 새야 되는데 새 나가는 건 번뇌야. 쓸데없는 거야.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다. 다할진자. 그게 누진. 멸진정. 구차제정. 초선, 2선, 3선, 4전. 색계. 무색계에 비비상천이 마지막 8선에서 그 다음에 멸진정이 가야 완전한 깨달음이다. 초기 불전에서 얘기하는 구차제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노점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걸 수행사과라고 그래요. 수행에 나가는데 네 가지 결과, 수행사과라고 그러는데, 수다원을 임류라고 그래요. 임류. 수다원과는 성인이라고 불릴만 하다. 임류.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사다함은 여기는 일례과, 일례. 윤회, 부처님은 윤회를 끊어라. 생사의 윤회를 끊으라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그 일대사인연, 생로병사 때문에 이 세상에 부처님 오셨다 했잖아. 그래서 생로병사를 다 끊으면 윤회하지 않는 게 마지막 목적이요. 구경이요, 그게. 그런데 한 번은 사다함과 가니까 여기는 성인유에 들어갔지만 윤회를 계속 할 거고, 사다함은 일례과, 한 번만 이 땅에 왔다가 안 온다. 일례과. 근데 아나함은 불례. 이제 안 온다. 이 땅에. 불례. 아라한이 이게 중요한. 이것이 아라한과가 모든 번뇌를 끄는 자리다. 여러분들 남방불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서는 성불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불은 대승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저는 성불이라는 말을 저는 쓰기가 조금 좀 조심스러워요. 아까 계속 말씀했듯이 큰 스님들도 전부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부처의 동격은 아니다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정체성은 육신통이에요. 열의 10호예요. 부처님의 정체성은 열의 10호. 좀 말씀을 드릴게. 남방불교에서는, 지금 얘기한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십시오가 그분들의 인사야. 아라한이 되십시오. 응공. 이건 번뇌가 많이 사라진 상태. 아라한이 최고의 지우야.
저는 개인적으로 성불을 해야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지막 목적의 구경가기라고는 봅니다마는 아라한까지 여기 얘기한 대로 수자원과만 증득해도 이생에서 나는 성인의 종류, 임류 거기에 들어갔다. 근데 아라한과, 그런데 성불, 우리의 목적은 마지막 성불이기 때문에 좋아요. 마지막까지 최구경적인 우리가 인사가 성불이 목적이에요. 근데 아라한이 되면 응당이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라. 나한, 아라한, 응진전,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와 공양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와 공양. 스님께, 공부 잘하는 스님께 올리는 것은 보시라고 보다는 공양이에요. 법문해주고 기도해주고 강의해주는 스님께 건강히 더 법을 열심히 피우시라고 공양을 올려요. 건강을 유지하시라고. 그건 보시라는 얘기보다 맞아요. 그거 틀리다는 거 아니지만 공양이에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주고받는 건 보시. 다 똑같은 얘기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주고, 이건 뒤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한과에 가는 것이 이 금강경에 나오는 수행사과의 도노점수, 점차로 닦고 가잖아요.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 이렇게 도노점수 깨달아서 점점 닦아가는 것을 저는 기도나 모든 것을 점점 기도 수행이나 모든 것이 일구월심. 이 마음 공부는 자세를 말씀드린 거예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롭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일신, 우일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이게 일구월심. 바람비에 옷 젖더라고 꾸준히 공부해 가면 대쪽 맞듯, 그 다음에 우리가 콩 가를 때 그 맷돌이라고 그러죠. 맷돌이 어긋나면 안 돌아가죠. 딱 맞아야 되잖아. 맷돌이 돌아가잖아. 마음 공부, 불교 공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렇게 나와서 공부할 때 일구월심, 일신, 우일신 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가피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제가 쓰는 말로 향상일로다, 길로자. 점차 공부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에 10년, 20년, 30년 되면은 향상일로 1층, 2층, 3층 올라가서 안목이 우물 안에 개구리 관견,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다가 자꾸 올라가서 저 150층 빌딩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지어가는 게 점점 공부가 된다. 맷돌 맞듯 대쪽 맞듯 깨달을 날이 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때가 되면 참 멋있죠. 일구월심, 일신, 오일신 계속 정진하니까 시절 인연이 때가 되니까 대쪽 맞듯 맷돌 맞듯 맞을 날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건 금방금방 표가 안 나요. 우리의 마음 공부나 기도 수행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수행, 공덕, 모든 행, 바람일 행 이런 것들이 잘하는 건 그 공덕이 공덕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덕님. 여러분들 이 공덕님 참 말이 재밌어요. 이
이 한문을 제가 한글로 강의를 못하고 이렇게 한문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게 한글로 써놓으면 이 공덕님이 무슨 말인가 몰라. 무럭무럭 마음 공부, 기도 수행, 공덕 알게 모르게 꾸준히 일구월심, 일신우일신 하니까 공덕의 수풀이 무럭무럭 나도 모르게 자라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덕 짓고 공부하고 하는 거, 이게 없으면 뭐로 해요? 자, 중국의 원나라의 몽산 스님, 도노점수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몽산 스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깨달았다 하더라도 옛날 행동하는 버릇을 고치는 것에 미진함이 있으면 곧장 다시 범부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도노했다, 거기서 수도퍼지 말고 좀 뭔가 깨달았다, 반딧불을 보고 다 깨달았다, 수도퍼지 말고 태양불을 보도록 점점 점수 닦고 가라 이거야. 그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냥 놀아버리면 다시 범부중생으로 떨어진다. 자기 습기가 살아나서 똑같이 공부하기 이전대로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신길에서 보조 진우 스님께서 이 도노점수를 말씀했던 건 그 당시도 고려 중기에 불교가 좀 그렇게 평화롭고 모두 화합하고 했지 못했어요. 서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도인체 그런 게 많았어요. 그 시대도. 그러니까 수신계를 쓰면서 보조 진우 스님은 반딧불 보고 깨달았다 하지 마라. 더 공부를 해라. 그래야 습기까지 다 소멸되느니라. 그래서 도노점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노점수는 우리가 습기를 제하기 때문에 보조 진우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노점수 얘기할 때 교중에서 얘기하는 도노점수다. 교중에서 해오,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하는 깨달음과 증오, 진짜 체험해서 증득해서 깨달음이 있는데 이 말이 많아요. 어쨌든 교중에서의 해오와 증오, 선중에서의 해오와 증오, 말이 많은데 저는 이해하는 깨달음에서 도노해도 좋고 돈수해도 좋고, 그래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너무 말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노점수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은 유명한 개송, 육조해능이 법을 그래서 받았다는 개송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달마스님, 그 다음에 해가스님, 승찬스님, 사조도신스님, 오조홍인스님, 육조해능스님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을 이어받은 분이. 신수스님이 오조홍인스님의 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육조해능이 받았다. 그 개송을 한번 제가 써드리고 도노점수에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시보리수요, 신시보리시요, 시며 명경대, 시시 근불식, 물사 야 지네. 이게 신수 스님의 개성이고, 육조해능 스님의 개성은 보리 본무수 명경
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 야진해. 오조흥인 스님이 이제 법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 법을. 그래서 몇백 명 대중 수행하는 대중들한테 너희들 공부한 걸 한번 게시판에 써 올려봐라. 그랬는데 신수 스님, 이 신수 스님이 저는 법은 못 받았지만 대단한 스님이에요. 북쪽의 스님, 해능 스님, 남종 스님. 그래서 신수 스님을 북종선이라고 그러고 해능 스님을 남종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수 스님은 상당히 국사도 많이 했고 세 개 종파의 그 종도 좀 이어받았고 그래서 대단한 스님인데 몸은 이제 오조흥인 스님이 너희들 공부한 걸 한번 써내놔봐라 법을 전하려고 했더니 몸은 보리수요. 우리 몸은 범부가 아니라 보리의 나무다 이거예요. 지혜의 나무다 이거예요. 지혜의 나무다. 우리 몸은 지혜수. 이게 보재인데 불가에서 조금 달리 읽는 게 따로 있어요. 보리라고 읽었죠. 이게 제자거든. 그런데 보리라고 읽죠 우리가. 그 다음에 세동 제일도량 도장 태권 도장 할 때 도장이라고 써놓고서 장자를 써요. 이 도장을 써놓고 도량이라고 읽어요. 우리 도량 보리수. 몸은 이 보리수요.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 거울과 같다. 뭐 얘기가 되잖아요. 몸은 지혜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대와 같다. 이제 이 마음이 맑으면 잘 비칠 거고 안 맑으면 안 비칠 거고 때가 끼지 말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마음은 명공과 같다. 시시금도시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털불자 털식자 부지런히 마음을 108번뇌가 끼지 않도록 털고 닦아서 물사야진해 티끌이 끼지 말게 해라. 아니 물자랑 같이 써요. 물자는 티끌이 하여금사 명령 끼게 말게 하여라. 끼게 말게 할지어다. 명령사 할지어다. 얘기가 되죠. 그랬더니 이걸 보고 육조 해능은 일자 무식입니다. 8개월 동안 행자 생활했던 분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이걸 진의 여부도 있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글도 글을 몰라가지고 옆에 글 아는 사람한테 써달라 해서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붙였냐? 이거와 대칭되는 글이에요. 옆에다 써붙였어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다. 나무가 아니다. 보리의 무슨 지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상대가 끊어진 절대세계에 무슨 나무고 소고 풀이고 꽃이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얘기냐? 명경엽비대. 명경에도 역시 비대가 아니야. 또한 역시 대가 아니야. 명경도 대고 뭐고 없어. 명경 그냥 비치면 비치지. 집이면 집이. 우리가 이 집이라는 것도요 깨달은 분상에 봐서는 이 벽을 뚫고 세상을 보는 눈. 이게 회환 천안이에요. 아나엘 존재가 눈이 멀었지만 천리를 내다봤다고 하는 건 이 벽 밖을 내다보는 이 소식이거든. 그게 천안이에요. 오한 중에서 육안, 불안, 해안, 천안, 법안 그 중에서. 그래서 명경은 대가 아니다. 본래 무일물. 이게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무일물어차하니 공부했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 본체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계에서는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나누잖아. 이렇게 쭉 나누잖아. 현상계에서는. 그런데 본체에서는 한 물건도 없어. 본체계에서는. 좀 이해하세요? 하나의 세계뿐이 없어. 본체계에서는. 그래서 하처야진이 어느 곳에 때가 낄 곳도 없네. 아예 아무 물건도 없는데 무슨 때가 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고등학생 개송 같고 이건 대학원생 박사 논문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진위 여부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진위 여부는 놔두고 이게 중국의 그 구마라즈 산스크리트 범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스님 중에서 7스님, 8스님이 많은 스님이 계신데
구마라접 스님하고 그건 천추국 스님이야. 인도 천추국 스님이고 현장 스님은 중국 스님이야. 두 스님이 번역을 제일 많이 했어요. 금강경은 구마라접 번역이고 반야신경은 현장 번역입니다. 참고로. 근데 구마라접 사리탑이 있는 절에 가니까 이 개송이 썼더라고. 돌로 새겨 있더라고. 쫙 크게. 그래서 내가 불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는 이야기를 꼭 붙인다면 이게 이 쇠능의 개송이 도노 개송이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보리수구 명기 이제 떼끼지 않게 점점 닦아 나가라. 떼끼지 않게. 이게 도노 점수. 얘기를 한다면 도노.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도노고 이게 점수가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건 현상계 법신계 안 보이는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인 세계. 쉽지 않아요, 이게. 이 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사실은. 상대의 세계는 현상계예요. 있다, 없다. 본래 무일물. 여기는 있다, 없다. 불이고, 뭐, 명계이고, 다 있어. 몸이고, 볼이고. 근데 이게 본래 무일 하나도 없어. 하나야. 허공이야. 허공에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걸림도 없어. 흔적도 없어. 하나야. 하나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써붙이니까 홍인 스님이 야반, 방아찌 있는 그 회능 사행자한테 와가지고 주장자를 3번 때리고 뒷문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렵게. 무슨 얘기냐? 주장자로 3번 때린 소식을 중국 노장 사상에서는 경물치지라고 그래요. 경물치지라고 하는데, 경물치지. 어디에 딱 마주치면서 이제 그걸 깨닫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장자로 이 경물치지나 같은 얘기예요. 3번 땅땅 때리니까 벌써 해능은 알아차려. 야반 3경에 9시에 다 잘 때 내 방으로 오너라 소리야. 주장자 3번 때린 게. 그런데 앞문으로 들어오시는 앞문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옆문으로 나갔어. 뒷문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네가 야반 3경에 내 방에 정문으로 신발 벗고 들어오지 말고 뒷문으로 들어와라. 너한테 법을 전한 거 알면 일자무식 너 8개월짜리 뿐이 행자뿐이 안 했는데, 참고로 육조 해능 스님은 금강경을 읽다가 깨달은 뿐이야. 어디 대목에서 깨달았냐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여러분들이 뭘 사물을 볼 때 집착하지 말고 그걸 관해라. 응당이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여기에서 깨달아 가지고 엄마 둘이 나무에다가 먹이고 살다가 엄마 나무 장사 그만두고 건강에 있는 소리 듣고서 오조 홍인 문화에 들어가잖아요. 육조 현행에.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를 줍니다. 주니까 가사 바로를 들고 이 밤에 빨리 가거라.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가사 바로를 받고 금방 법을 못 폈어요. 한 10몇 년 넘게. 그냥 남쪽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60이 넘어서 법을 핍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그래서 그 가사 바로를 가져가는 걸 해명존자, 도명존자라고도, 해명존자 그걸 알아. 장군 출신이야, 장군 출신. 이분이 쫓아갑니다. 그 가사 바로를 뺏으려고. 법을, 그게 부처님 법이니까. 그래서 쫓아오니까 행자가 뭐 힘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알아요. 그래서 가다가 도망가다가 산에서 가사와 바로를 놓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도명존자, 해명존자가 딱 들으니까 안 움직여요. 가사와 바로가. 그러니까 거기서 육조 해능이 하는 말이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때의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거기서 그 스님도 깨닫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라. 제가 얘기했죠. 선과 악이라는 것도 현상계의 얘기지, 인과도 현상계 얘기고 현상계 얘기지, 본체계에서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의 상대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체계에서는 전부 하나야. 그런데 우리는 상대로 나눠졌잖아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과 악은 현상계 얘기라는 거. 절대선, 절대악이 없어요. 선을 대자한 악이고 악을 비대한 선이지 홀로의 선악은 없다라는 얘기. 이건 또 뒤에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것도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 일딱 깨달아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됐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교과서가 됐고, 조계산이라고 해서 남쪽에 해능 스님이 많이 조계산에 머물러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노점수를 이렇게 설명하고, 도노점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을 보지 마라, 책을 보지 마라, 선중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큰 스님도 육조단경 일딱 깨닫고, 화엄경 열애 출연품 일딱 깨닫고, 상무주하면서 지리산에 대해 보각존자의 어록을 읽다가 깨달았다. 열심히 경전 보세요. 익명으로 한다고 아무 짓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전부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제8 아리아식이라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찍어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삼업을 얘기하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러니 익명으로 악플 달아도 천지신명, 제불보살님, 신장님, 저 하늘에서 다 찍어대고 있다. 그게 신과 함께의 명부에서 다 찍어대고 업경대로, 업의 거울대로 다 찍어대고 있다. 그러니 악플 다는 건 삼가해 줬으면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